좋은 아침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뤄 하는 것을 행함이라.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함은 없도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요 이번에는 신령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상태까지 마음의 동기까지 다룰 수 있는 투명한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신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율법이 이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하기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제 죄에 그냥 팔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의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정말 자기가 안에 율법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 실제로 행동하고 있는 것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것, 곧 자기가 원치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 사실이 율법은 선하고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율법을 지킬 수 없게 하는 근본적인 이 원죄의 죄성이 문제임을 도리어 더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몰라서 안 지킨다라고 오해를 하거나 혹은 율법을 조금 더 노력해서 지킬 수 있었는데 노력이 부족해서 못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안다고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얼마나 강한데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얼마나 강한데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것도 맞지만 우리가 노력을 완전하게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노력으로 지킬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 거짓말쟁이들인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너무나 강하고 이 죄성이 우리를 끌어서 죄 아래로 멸망 아래로 끄집어 내려갈 만큼 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요, 율법을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아니고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강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여기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과 자기 속에서 거하는 죄를 분리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원론적인 분리, 자기와 자기 속의 죄를 분리시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죄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쓴다고 하면 전형적인 영지주의 이단의 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 계열 이단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영과 육을 분리한 상태에서 죄를 지은 것은 내 육이지 내 영이 아니다. 내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워낙에 악한 것인데 내 영이 본질이고 육은 부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은 상태다. 왜냐하면 내 영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편합니까?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왜? 내 영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간편합니까? 이런 이단의 주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자기를 범죄하게 하는 죄를 이원화시켰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의 행동이 왜 이런 죄악된 행동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고찰하기 위함이고, 또 이런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분석적으로 고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2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것을 악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 이원론으로 나누고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책임 없어, 이렇게 나는 죄 안 지었어, 이렇게 악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의 탄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와 자기 죄를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 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시켜 주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속사람도 있지만 이 원죄의 소욕을 쫓으려는 습관과 본성을 지닌 옛 자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데요. 게다가 여러분, 외적인 대적, 사탄과 세상이라는 외적인 대적뿐 아니라 내적인 대적, 우리 육신, 여기서는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사망의 몸도 사실은요, 훨씬 더 이 죄의 본성에 더 가까운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처럼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 자기와 죄를 분리해 놓은 것, 그리고 이와 같은 탄식은요, 실패를 전제한 서글픈 신음소리가 아니라 승리를 전제한 해산의 수고와 또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릴 찬양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곧바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공고한 몸이라고 희망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이 자기와 자기의 죄를 분리시켜 놓은 이유인데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생긴 것이 기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죄에 넘어져서 범죄하고 있을지라도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은 이미 그 갚은 바 된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 죄와 죄의 정죄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3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것처럼 결국 우리가 이 은혜의 법 안에서 성장하게 될 때 죄를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들리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내 과거의 죄의 정죄가 이미 씻긴 바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의 지배보다 사실 더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와 자기 죄를 이렇게 구별해서 나누고 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는 도리어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요, 정말 신령한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도리어 더 잘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속사람이 이 겉사람을 이길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이 주님을 넉넉히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주셨고 은혜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이 진리도 우리가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어질 때 바울의 승리의 감격이 우리의 감격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까지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는 신령한 것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의 속성,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도리어 더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더 거역하는 우리 본성을 강하게 하는 것임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앞에서 율법은 선하지만 우리는 이 율법을 아는 것으로도 되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전적으로 실패한 자임을 자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으며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음을 우리로 또한 붙잡게 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은 이미 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미 주님께 용서받았으며 성령 안에서 자라고 있기에 결국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신 것처럼 죄의 법을 이기게 되어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바울처럼 죄로 인해서 정직하게 단식하다가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해방의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연초인데요.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머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지금 모임에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씨가 차지만 또 그 이상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함께 나오셔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원리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